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우리는 이제 성경에 쓰여있는 7 심판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어떤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위에 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복음이죠, 복음, 그죠? 그리고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세 가지 심판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심판의 내용은 희망자 심판이에요. 이 내용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2번에 걸쳐서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제임스 목사님의 수책자를 읽어보시는 거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에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같이 옵니다. 그죠?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하시면서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4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있을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상당히 논란이 많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요, 대부분의 어떤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순복음 다 이런 대부분의 교단들에서 잘못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신의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수없이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양들이 누구냐, 또 염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우리 성경 신자잖아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고 믿는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논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모든 기준이에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그죠? 이게 성경 자체가 기준이 아니면 사람마다 해석은 다 다릅니다. 거기서 논란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성경이에요. 첫 열매란 말 나와요. 첫 열매. 그죠? 이게 영어로 first fruits거든요.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S가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S가 안 붙어 있는 단수가 2번 나오고 S가 붙어 있는 게 30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의 영어를 기준으로 보면 단복수 동용입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전부 다 첫 열매로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인데 이것을 그냥 첫 열매 단수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 열매 드리거든요. 이게 사람이 만든 사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성경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아닌 선행을 통한 행위 구원을 가르쳐 왔습니다. 사회복음을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을 더 좋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여기서 바포 목사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다 향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내용은, 이 말씀은요,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어떤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있을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상이 우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31절 보세요. 31절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여기서 이제 사람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오는 것은요, 휴거가 아닌 재림이죠. 그죠? 우리는 휴거와 재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휴거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거고요. 지상 재림은 교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은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통과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죠, 그죠? 여기 31절에 보시면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예요. 지상 재림의 때입니다. 그죠? 재림의 때잖아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난 전이 아닙니다. 환난 중간도 아닙니다. 그죠?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입니다. 문맥이, 그죠? 그리고 어디로 오시는 겁니까? 장소가? 저 하늘이 아니죠. 이 땅이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지상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분명히 그 타이밍과 그 때와 그 또 장소를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을 믿으면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말씀은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교회는 같이 오는 차원이지 대상이 아니야. 아닙니다. 교회는요, 대환란이 되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았으면 휴거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7년 후에 이 땅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왕자를 차지하시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왕이세요? 아닙니다. 그죠? 다시 오시면,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시거든요. 왕들의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머리가 아닌 왕으로 오실 겁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오십니다. 왕입니다. 시점은 바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천년왕국의 시점이 되는 거죠. 시작할 때. 여기 뒤에 보세요. 32절 다시 보세요. 32절.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시네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양들을 말씀하실 때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누구 양입니까?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his sheep. 자기 양들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 앞에는 자기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염소라는 단어 앞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우리 주님의 것이지만 염소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좋은 사람들은 라이트, 오른쪽에 서고 또 나쁜 사람들은 왼쪽에 선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들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신앙자 심판대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오른쪽과 왼쪽의 구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공부하는 이 말씀 뭡니까?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신앙자 심판석의 말씀이 아닌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서, 지상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믿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요. 32절. 누굽니까? 모든 민족들. 밑줄. 그죠? 대상은 각자 개개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지금 모든
민족들입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뭐 다 쓸 겁니다. 다 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민족들을 목자가 염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분리하신다는 거죠. 일일이 분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시네요. 야, 요것은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신왕자 심판석도 아닙니다. 지상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 밑줄 쳐보세요. 모든 민족들, all nations, 민족들. 여기에는요, 유대인은 제외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민족들을 하게 되면 유대인을 제외한 지상의 모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 유대인들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어떤 주석서를 보시면요, 여기에 이걸 놓쳐버립니다. 다 뭉뚱그려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민수기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9절. 민수기 23장 9절 보시면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은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지상의 모든 민족들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레위 지파가요 다른 지파들 속에 계수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들 가운데 계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peculiar people, 아주 독특한 특이한 백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지금도 뭐 이마에 뭐 붙이고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이한 백성입니다. 다시 보시면요. 이 민족들의 심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교도들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교도들의 심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심판에 유대인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또 신약 교회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 크리스천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냐? 이 이교도 심판은 뭐냐면 대환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주님께서 다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에 갈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심판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천국과 지옥, 하늘나라 지옥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시는 심판이에요. 그죠? 이것을 요엘서에 보시면 이것을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의 심판은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시점도 나와 있죠, 대상도 나와 있죠, 또 장소 나와 있잖아요. 그거 다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혼의 구원과 관련시켜서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큰 애로입니다.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것인지 그렇게 못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심판이에요. 천년왕국 백성이냐 아니냐. 그죠? 대상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이교도들. 이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이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의 군대지 이교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이 민족들의 심판은요.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이교도들을 모아서 심판하시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한번 요엘서 가면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엘서 3장. 이 말씀 보시면 오늘날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이 시행하는 유대적 정책 나옵니다. 투 스테이트 솔루션 이게 반성경적인 겁니다. 땅을 나눠버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요엘서 3장 12절.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심판하시네요. 이게 바로 뭡니까? 민족들의 심판인 거예요. 14절. 왜 보세요. 14절 보시면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말씀하시네요. 근데 그 판결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옆에 2절 보세요. 2절.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요한 밑줄,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을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모든 민족들 그들과 변론하리라.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땅을 나누었기 때문에. 투스테이트 솔루션. 하나님의 심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위에서 그들과 변론하겠다. 이게 민족들의 심판인 겁니다. 야, 이런 말씀 보면요. 야, 이스라엘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분.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죠? 와. 여기다가 이런 말씀들에다가 느닷없이 교회를 대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오면 안 돼요.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과 변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변론하신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2절, 그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거기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러니까 사방의 모든 이교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은요,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누는 심판인 거예요. 그죠? 오늘날 이교도들이요, UN 빌딩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이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 올라오게 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입니다. 그죠? 이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판결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14절에는 판결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판결 골짜기. 다시 마태복음 25장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되어 있네요. 야, 그때 왕이,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31절 재림의 시기입니다.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와서 자기 왕자에 앉으시는 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상 사역, 공생의 사역 중에는 단 한 번도 왕자에 앉으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민족들을 모으신 적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다 분류하신 다음에 이제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날 서점에 나오는 모든 책들을 보시면 거의 모든 책입니다. 모든 책입니다. 교회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얘네들은요. 세상의 창건 이후입니다. 이후예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이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왕국을 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왕국을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왕국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국에 인간이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 보시면 이제 실제 그런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그 왕국. 그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이들은 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육체적 구원이고요. 천년왕국을 넘어가는 구원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대환란에서요. 이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신약 교회도 아닙니다. 신약 교회는 존재도 안 하죠, 이때. 이때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육체적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으로 분류돼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근데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통치자인데, 왕인데, 교회는요. 그죠? 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35절부터 보시면, 그냥 읽어보세요. 35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제가요. 이런 분위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양으로 분류하셨는지,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고요. 피의 속죄도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안 나와요. 이들이 양으로 분류된 이유가 뭡니까?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어려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쭉 묻습니다. 하다가 40절. 왕이 그들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지금요, 양으로 분류해서 오른쪽에 둔 양, 이들의 선한 행위를 지금 선포하십니다. 만약에 교회 시대 교리면 행위구원이에요, 이거. 행위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큰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왜 복을 주셨고, 이들에게 복을 주셨고, 왕국을 상속받았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굶주린 자, 줄인 자에게 음식 주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아니라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구세군. 원래 윌리엄 무스 장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리 다니면서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그걸 안 해. 안 하고 사회복음화 됐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갔다는 거죠. 윌리엄 무스가 오면요, 정말 막 한탄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 주는 거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요것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집이 없는 홈리스 피플, 이 노숙자들에게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냥 돈 5천 원, 만 원 주고 이런 건 봤어, 제가. 근데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때밀고 여기 지내라고 같이 사는 건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노숙자에게 이불을 주는 경우는 봤어도요, 자기 집으로 데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봤을 때 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돕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 만약에 이 땅에 남겨져가지고 환란 통과해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구나. 다들 올라가는 나만 남겨졌어.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먹이고 물도 주고 몰래 주고. 실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유대인들 도와줬던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상당한 수가 죽임당했습니다. 또 도와줬던 이유 때문에 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 형제들,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걸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양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들이 은혜의 복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들이요,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왕국을 상속받은 게 아니잖아요. 상속은요, 상속은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다. 행위의 보상입니다. inherit 찾아보세요. 상속은요,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이에요. 주님께서 양으로 분류하시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마실 것을 드렸고, 주님께서 나그네셨을 때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선행이죠. 여러분, 환난 시기 동안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 이게요. 왜냐면, 환난 시기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시, 통제, 추적할 수 있거든요. 몰래, 은밀하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병들거나 굶주리거나 뭐 헐벗었거나 이런 것들,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환난 기간 동안에? 감옥에 가신 적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40절. 다시 보세요. 40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여기 내 형제들 중 하나가 누굽니까?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여기 내 형제들이라면 오늘날 99%의 책을 보시면 다 교회 뭐라도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데 지금 여기에 교회는 주님과 함께 통치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 갑자기 왜 나와 교회가요 이게? 왜 나옵니까? 그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 또 내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환난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피하고 광야로 도망간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영접해주고 갇혔을 때 찾아와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기간 동안의 구원은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환난 기간 동안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 플러스 행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없으면 맞습니다. 지금 행위로 판결하시잖아요. 지금 판결하시잖아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요. 저는 이제 제임스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모든 경륜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의미가 믿음의 행위를 포함한 믿음이라면 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못 받아들이는 하나의 경륜이 있어. 천년왕국. 천년왕국 동안에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실제 통치하십니다. 눈에 보여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왕국의 헌법 이거에 대한 순종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때는요. 산채로 천년왕국에는 불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요. 어리석은 자라면 한마디만 해도 지옥불에 위험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눈에 다 보입니다. 통치자가 눈에 보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잖아요. 이거는 페이스와 연관되어 있지 믿음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거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기준. 이게 복음을 믿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 자신의 몸된 교회를요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과 같이 환난 시대에 있는 그 민족 심판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일들을 자기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아들이십니다. 맞죠? 그죠? 세상이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이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선포된 진리입니다. 창세기 12장 확인하겠습니다.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되었네요. 야, 너 아브라함이죠, 그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27장.
창세기 27장 29절도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똑같네요. 이 말씀이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란 기간 동안에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무척 중요한 요소예요. 구원의 요소. 혹시 끝까지 완악하게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가족들은 진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믿지 않을 것 같아. 유언 써놓으세요. 유언을. 만약에 내가 사라지거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쭉 써놓으세요. 미리. 그럼 그게 레프트 비하인드 보시면 그게 나와요. 성경책에, 그러니까 휴거됐던 분의 성경책을 보면서 환란 기간이구나, 이걸 알게 된 영화 내용 나오잖아요. 비슷한 케이스예요. 물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계속 거부하면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지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미리 얘기해두는 건 괜찮습니다. 혹시 내가 사라지거든, 혹시 뉴스나 라디오에서 인터넷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라졌다는 소리를 듣거든 너가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알려주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환란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충격. 내가 친한 친구가 사라졌어. 지금 경험한 거 아니에요. 특히 가족이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알게 사라졌어. 어마어마한 충격일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휴거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놓은 사람이라면 표받지 말아야지, 유대인들 도와주라고 했지, 끝까지 견디라고 했지, 이걸 들은 사람들 그만큼 안전하겠죠. 물론 어렵겠죠.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그죠? 어려울 겁니다. 어쩌거나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 놓으면 하나님이 좀 일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죠? 마치 이런 거죠.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자기 기도했던 사람 대다수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5년 있다가 구원받았나? 5년 있다가 친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신 기도는 기독료 못 받았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5년 후에 구원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럴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오늘 지금 오실 수 있어요. 내일 올 수 있어요. 이런 항상 마음을 가지고서 알려야죠. 그죠?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이게 반응이 없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겁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동원하라 하더라도요. 물론 불법을 저지해서 안 되겠지만. 하여간 이런 일을 왜 하는 몰랐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가봐요. 마태복음 10장. 저는 다 원고를 써와야 돼. 그래서 안 쓰면 이상한 데 빠져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일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거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밖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누가 바카스 갖고 오고 그래요, 막. 근데 그 동기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물 한 잔 떠다줘도 보상이 있구나.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정기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주면 좀 받아 먹습니다. 먹는데 우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구원이나 보상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모두 민족들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면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정확히 민족들의 심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기간 동안에는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빵 한 조각, 물 한 잔, 다 보상의 근거가 되는 거.
우리는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진 이후의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왜 배워야 돼, 이걸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남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워야죠. 우리가 주는 말씀 아니지만. 근데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서 교회 시대에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 선한 행위, 선행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주님의 형제인 현재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 잘 대해주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또 이 말씀은요, 알코올 중독자나 노숙자나 그지를 도와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도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시대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 그죠? 이 말씀은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환난 성도들을 선하게 대해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이해가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죠?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신약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만 그러한 일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환난 때가 되면 짐승의 표가 없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5년 정도 지나면요, 아마 스마트폰도 없을 거예요. 인터넷도 사라질 겁니다. 그냥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 증강 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 될 건데요. 그런 세상이 되면 그 안에서 모든 상거래를 다 합니다. 디지털 코인 가지고 다 거래하고요. 아바타를 내세워서 거기서 뭐 어떤 강의도 듣고 학교도 다니고 다 메타버스. 메타란 말이 비욘드, 또 트랜센드, 초월 세상입니다. 거기서는요, 우리의 모든 일곱 질투 쪽이 다 감시됩니다. 통제가 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세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코로나 이 시기에요, 이 비대면이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메타버스라는 곳에 엄청 투자하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만든 그 플랫폼을 만든 회사들이 거의 통치력을 하겠죠. 그죠? 어쨌거나 대환란에는 이런 짐승의 표가 없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매매행위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요,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할 거예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전 개인적인 거예요. 음식점을 가든지 카페를 가든지 저는 QR코드를 안 찍고 들어가요. 찜찜해서. 저는 그냥 씁니다. 이름 쓰고 전화번호를 흘렸어요. 잘 못 알아보게. 쓰는데 왜 안 쓰냐면 QR코드가 이제 확대해 보시면 희한한 게 뭐냐면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인데 검은색, 블랙스팟, 검은색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여기는 없어. 왜 세 개만 있지? 블랙스팟이네? 블랙스팟? 여러분, 짐승의 표하면 짐승은 뭐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되어 있어요? 뭐가 같다고?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네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되어 있죠. 표범의 마크 오브 더 비스트. 표시, 마크가 뭐예요? 검은색 점이잖아요. 블랙스팟이잖아요. 이게 세 개밖에 없어. 네 개가 없어. 뭐지? 찜찜한데? 사실 저는 QR코드 안 해요. 교회들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데 찜찜합니다. 이게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활용될 수도 있겠다. 그 과정에 있겠다 싶기도 해서 찜찜합니다. 싫어요. 그런 거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거부할 겁니다. 근데 환난 성도들은요, 환난기의 증인 14만 4천 명처럼 주님의 봉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별됩니다. 13만 4천 명 따로 있고요. 환난 성도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 성도들은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환난을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에는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피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누군가 도울 거예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와. 그거 아세요? 이제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는요 10왕들이 있어요. 10왕. 10왕이요. 계시록 17장에 보시면요 10뿔이래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보시면 10혼이 나와요.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17장 12절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으리라. 되었죠? 내가 본 10뿔은 10왕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지금 그 환란 시기 동안에 통치할 통치자가 10왕이에요. 10왕인데 13절에 보시면 이들이 10왕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 10왕국입니다. 10킹덤이에요. 뿔이 또. 근데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준답니다. 놀랍습니다. 그거 아세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거의 지금 마지막 때 모습이 초연결사예요.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5G부터 해가지고 이런 6G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10뿔은 뿔이잖아. 이 뿔을 한번 안테나로 생각해 보세요. 안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그들이 한 생각을 가진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소름 끼칩니다. 지금과 같아요. 빅테크에서 그들과 다른 이상이나 다른 관점은 다 삭제시키고 검열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삭제시키잖아요. 나중에는 이 성경 앱까지 삭제시킬 겁니다. 아마 성경 앱까지. 그래야지 말씀의 기근이 오니까. 그때가 되면 주일신내교회, 배단신내교회에서 설교했던 유튜브 영상 다 삭제될지도 몰라요. 진짜로요. 말씀의 기근이 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과 그런 방향들. 빅테크들이요.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상품성입니다. 제품, 이득.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야, 그러니까 참 전체주의죠. 이게 불행한 세상이죠. 그때가 되면. 그래서 어때거나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도와줄 분들이 안 계시잖아. 아무도 안 계세요. 도와줄 분들이. 그죠? 도와줘야만 환란 기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천연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제 막내한테 많이 얘기해요. 남아있을 것 같지.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찜찜해. 우리 막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대현이가 항상 얘기합니다. 아빠 그만 좀 얘기해. 막 그럽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대해주신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나온 오래된 약속이잖아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 정치인, 대통령, 그 대통령을 뽑은 민족은 복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친 이스라엘 이런 대통령 나면 좀 좋겠어요. 친 유대인, 그죠? 근데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막 그래요. 네, 그죠? 어쨌거나 이런 말을 제가 하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저지른 여러 가지 악행에 대해서 텔아비브에서 게이 퍼레이드하고 되게 약하지 않냐, 이스라엘 얼마나 약하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악행을 저지르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화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도와준 사람들은 선왕국에 들어간다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여기 한번 다시 마태복음 25 다시 가보세요.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와, 여러분 요거를요 34절과 비교해 보세요. 양에 속한 백성들에게는요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왕국을 예비하셨고요. 그리고 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영존한 불을 예비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서 영혼의 고통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 고통의 장소는 원래 인간이 아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국은 원래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었어요. 불로소는요, 마귀와 그의 꼬봉들을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불로소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무서운 말씀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에요. 염소로. 그럼 이들에게 지옥행을 선포하셨죠. 이들은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42절, 43절. 그러니까 정반대야. 그러니까 양에 속한 어떤 분들, 사람들하고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죠? 정반대죠?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들과 정반대 행한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환란의 것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보시면요, 염소에 어떤 속한 민족들도요, 양의 민족과 같은 질문을 주님께 했습니다. 주님도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민족들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거부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환란 때 이스라엘을 돕고 축복한 민족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돕지 않은 민족은 마귀와 더불어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들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해서 누구라도 뭐 천국에 가거나 뭐 지옥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이 심판을 통과한 민족은 살아서 천당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6번째 이스라엘의 심판하고요, 이 천사들의 심판은 쉬었다 하시죠. 뭐 쉬었다가 이 2번째 시간에 다 할게요. 그냥 빨리 끝낼게요. 이 심판. 그래서 만약에 한 대가 40분 이상 강의가 진행된다. 그러면 오늘 시험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거고요. 일찍 끝난다. 그럼 시험 한 20분 보고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양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